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정확한 언약으로 불신앙을 치유하라. 아멘. 정확한 언약으로 오늘 우리의 불신앙이 치유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마 사라는 한 90세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오늘 그 아들을 주시는 장면을 창세기 21장의 말씀으로 주시면서 1절과 2절에 이 말씀이 3번 반복되어서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어에는 조금 이렇게 다르게 나왔지만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근데 일부러 강조하듯이 또 이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이 2절 가운데 3번이나 딱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을 강조한 이유를 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아이를 낳기 1년 전까지만 해도요, 하나님이 수차례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 너에게 날 아들 사라가 낳을 그 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시마다 때마다 중요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너한테 아들 주고 싶어 선물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오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자기가 나이가 들었고 또 우리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아내의 몸이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의 기능이 다 끝난 상태였어요. 그러니 막 절대 아들을 낳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 혹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을 보고 오늘 제목에 나온 것처럼 불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것 같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다라는 믿음이 불신앙이에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아들이 일어난 것이 마치 기적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절대 불가능한 일들인데 절대 가능한 일로 바뀐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걸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나도 생각했던 그 일이 하나님이 절대 가능으로 이루시는 일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었다니까요. 오늘 그거를 하나하나 다 따지려면은 이번 주일 동안 집에 못 가요. 그래서 중요한 몇 가지들만 우리가 언약의 흐름 속에서 좀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이 창세기에는 4명의 인물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인 요셉까지 이 4명의 인물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절대 이들을 누구도 죽이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통해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이들이 죽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 우르 가운데 우르에서 부르신 이유는 그리스도 보내주실 민족 삼기 위함이다라고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전달할 자, 이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아브라함도 보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아주 먼 손자인 이 요셉 얘기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아예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같은 가족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감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세계 복음화하는 총리로 부름을 받게 된 거 있죠. 사람들은 총리가 된 것에 막 초점을 둘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언약을 전달하는 세계 복음화의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을 대대로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걸 창세기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책인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4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오래 살다가 언약을 놓치고 오래 살다 보니 이집트, 애굽의 노예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제사 드리러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피제사는 어떤 제사인지 알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실 일, 양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실 일을 상징하는 중요한 제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끝내고 빠져나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저 당시에 이집트는 아주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옛날에도 병거가 있었어요. 말이 끄는 차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스피드도 빠르죠. 군사들도 준비되어져 있죠. 무기들도 딱 준비되어 있죠. 근데 이스라엘 아브라함 자손들은, 이 히브리 민족들은 전혀 무기고 뭐고 군대 훈련이나 모든 게 준비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냥 노예 생활하면서 지푸라기로 돌 굽고 이러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이 소문이 전 세계로 퍼진 거 있죠. 저들이 문에 양의 피를 발랐는데 빠져나왔다고 그러더라. 이게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 있죠. 이집트 군사들을 다 무너뜨리고 부숴서 치열한 전쟁을 해서 빠져나온 게 아니라 양의 피 문설주에 발랐는데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완전히 빠져나오게 된 거 있죠. 그 양의 피는 누구의 피를 또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치? 아니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인 거 있죠. 이처럼 성경에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나타나고 그 중에 언약 잡은 자들은 그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또 언약을 놓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옆에 있던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에게 계속 괴롭힘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과 괴롭힘의 절정에 달한 사건이 바로 어떤 사건이냐면 키 3m 정도 되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나라에 찾아 들어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울 자 한번 나와봐라. 나는 내가 믿는 신 다곤의 신의 이름으로 너희를 저주하고 너희와 싸울 테니까 나를 이기면 우리가 완전히 다 돌아가겠다. 누가 한번 용기 있게 1대1로 나와 한번 싸워보자. 아무도 나가지를 못했던 거 있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다윗이 분명하게 밝혔어요. 제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싸움터에 나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골리앗 앞에 얘기하기를 네가 저주하던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다윗이 던진 돌멩이가 이 골리앗의 급소를 맞고 단번에 쓰러지고 블레셋을 완전히 척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절대 불가능하다는 일이 언약 안에서 절대 가능한 일로
당연한 일로 바뀌는 일이 벌어졌던 거 있죠. 그 뒤로도 이어집니다. 다윗을 이후로 또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에 세워졌는데요. 그 왕들 중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왕, 반대로 우상을 섬기는 왕들, 계속 이런 시대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나 문제되지 않습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막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어도요, 엘리야 한 사람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완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갈멜산 전투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또 시간이 지나서 포로로 끌려간 포로 시대 때에도 강대국의 왕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에 절하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절할 때 다니엘 같은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도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일으키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인 거 있죠. 예수님 자체가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으로 오신 분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 매주일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 나오는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므로, 그렇죠?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가 태어났다. 절대 불가능하겠죠.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약이 이루어지는 일에는 당연한 일이고 절대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아니, 그리고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언약을 이루는 일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어지는 거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시작인 초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에 있었던 교회란 말이죠. 초대교회. 이들은 어땠습니까? 250년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구주이십니다라는 걸 외치는 것 때문에 10명의 로마 황제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는다는 그 얘기 때문에 화형, 불에 타 죽어서 죽는 일도 벌어지고요. 막 사자들과 전투하게 해가지고, 사람이 사자 이길 수 있습니까? 잡아먹히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막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초대교회가 250년 핍박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로마가 완전히 복음화되어지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일이 언약 안에서는 절대 가능해지는 거 있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여자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다 끊어진 사라에게 아이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언약이 나타나야 되고 언약이 전달되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런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한 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고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이거를 마음에 딱 담아둬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자가 언약 성취의 응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런 거 저런 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맞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막 이런 방법으로 진실되게 기도해봐. 좀 한번 굶으면서도 기도해봐. 뭔가 막 애타게 한번 기도해봐. 그런 방법을 얘기하고 가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지금도 시급하게 여기시는 언약을 붙잡고 그 속에 있으라. 그러면 언약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한 방법이었고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중요한 비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해 보이는 우리들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 언약을 붙잡는 자는 절대 불가능한 곳 속에서 절대 가능의 응답을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아브라함이 계속 불신앙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계속 불신앙에 빠져 있었던 거 있죠.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중요할 때마다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먼저는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를 때도 이 축복을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아브라함에겐 아들이 없고 자녀가 아예 없을 때였습니다. 75세 노인인데다가 자녀 없을 때였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말씀 주실 때 말씀하시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좋은 덕담이구나, 참 듣기 좋은 축복의 말이구나, 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13장에 롯을, 불신앙의 근원이었던 롯을 떠나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말씀하시길 내가 너로 인해 민족을 만들고 너에게 후손 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또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은 거 있죠. 또다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람들이 맺는 언약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딱 맺어주신 거 있죠.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가면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법이 있었거든요. 그 아브라함에게 모든 언약들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실 것이라고 불로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 되리라 말씀하신 거 있죠. 그런데요, 그것도 또 그냥 쓱 지나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4절에 13년 만에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으로 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 너는 그 이름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다. 원래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때 말씀이 끊어진 후 33년 만에 다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겠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들이 일어나게 하겠다 말씀하신 거 있죠. 아니, 이 언약이 딱 흘러가는 순서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아주 지속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과 언약을 계속 주고 계신다니까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전도운동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그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가 진정으로 이루어질 일이라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대상과 거기에 맞는 메시지와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이 너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다는 건데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너로 큰 민족 이룰 거야. 너 몸에서 애가 태어날 거야. 네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 있죠. 오늘 이 자리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은 성취될 언약을 또 확인시키시고 또 심기시는 중요한 시간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말이죠. 설마? 이러면서요. 창세기 16장에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이 아내 사라가 나는 도저히 당신에게 아이를 낳아줄 수 없으니까 내 밑에 있는 여종을 데리고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대를 이읍시다. 저렇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대를 이읍시다. 그래가지고 사라 자기가 아닌 자기의 밑에서 키우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가지고요. 그 여종의 이름이 하갈이었는데 그 사이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난 거 있죠. 하나님이 아마 이 말을 치시지 않으셨을까? 야, 네 몸에서 상속자 나오겠다 그랬더니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하냐? 이러면서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너 씨로 낳아내니까 이스마엘에게도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한 번 짚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라에게서 날 자가 네 씨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신 거 있죠. 그런데요, 이 얘기를 또 듣고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웃었다 그랬어요. 이게 기뻐서 웃었다는 뜻일까요? 뭘까요? 약간 제가 볼 때는 성경의 본문 읽어보면요, 비웃는 웃음이에요. 비웃는 웃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엎드리긴 엎드렸거든요. 잘 말씀을 받겠다는 뜻이죠. 근데 창세기 우리 17장에 뭐라 그랬냐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이랬어요. 엎드려 있는데 웃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그냥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이나 복을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 있죠. 창세기 17장에 그렇게 나왔어요. 창세기 18장에 또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라를 통해서 날짜가 올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러니까요, 사라가 뒤에서 웃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켰어요. 너 웃었지? 아니요, 안 웃었는데. 아니요, 웃었어. 네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웃다가 걸려가지고 이삭이 웃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게 됐어요. 야, 이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누구라도요, 언약을 받았지만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면은 안 하고 싶은데
불신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반드시 이루실 일을 거짓말 없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는 계속 불신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매주 예배와 또 매주 있는 말씀 시간 통해서 성경 우리 다락방 통해서 언약에 대한 확신이 심겨지고 언약이 완전히 붙잡혀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불신앙 안 하는 길은 언약이 각인되어지는 것 뿐이에요. 언약이 뿌리 내려지는 것 뿐이에요. 언약이 체질되어지는 것 뿐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참 하나님을 미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요하다고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이루실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불신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요 불신앙을 치유받아야 돼요. 그렇죠? 언약에 대한 확신 없음을 치유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세 번째 말씀, 그렇죠? 기적처럼 아들 이삭을 가지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저는 동시에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약간 부끄러울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딱 너무나도 기쁘다가 동시에 그렇게까지 안 될 거라고 자기가 믿었던 걸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약간 민망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좀 자기에게 확인되어졌겠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렇죠? 확인되어졌겠죠. 오늘 여기서 렘넌트들은 뭘 붙잡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100세인 아브라함, 거의 90세 가까이 된 사라,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여자의 기능이 다 끊어진 사라에게 아들 태어난, 우와,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 놀라운 기적이다. 이걸 보고 놀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는 이 일들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 당연한 일로 두고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렘넌트 때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응답을 받으려고 애쓰기 전에, 그렇죠? 응답 받으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뭐가 돼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인 이 구원에 대한 의미, 그리고 구원에 대한 내용,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이것이 확실하게 나에게 집중되어지고 각인되어지고 확신으로 다가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첫 번째 되어져야 할 일이에요. 불신앙을 나쁜 생각 안 해야지 한다고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 속에 주신 이 구원이라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 구원을 주신 내용이 무엇인지, 그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구원은 좋은 게 아닙니다. 없으면 안 되는 생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의 의미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뜻이에요. 그 구원의 내용이 뭔데요? 저 사단과 죄와 지옥,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빼내시는 게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받은 자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세계복음화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이 구원의 의미, 내용, 축복, 이것을 날마다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길로 오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신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아는 자여야 돼요. 예수님은 그거 싫어요. 저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 사랑해요. 그 소리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뭘 가장 중요하게 보시느냐?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으로 붙잡혀지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도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십자가 사역하시러 중요한 일 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확인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일으키는 기적들과 일들을 보면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더냐? 예수님 보고 엘리야 같다라고 하는 사람, 예레미야 같다라고 하는 사람, 세례요한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구약 인물들이에요. 그러니 그 중에 하나, 예수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 그거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오직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리스도는 좋은 분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예요. 그렇죠? 우리한테 좋은 분 얼마나 많아요. 우리 부모님 좋은 분, 친구 좋은 분, 엘리베이터 잡아주는 사람 좋은 분, 그렇죠? 막 뛰어가는 급한데 엘리베이터 좋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좋은 분. 뭔 차이야 그러면? 다 좋으면. 그렇죠? 예수님이 나쁜 분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오직의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응답받으려 하기 전에 뭐부터 확실하게 발견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께 지금 가장 급한 일이 무엇일까? 이게 딱 발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가장 급하게 보시는 일. 거꾸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가장 급하게 여기시는 일은 뭡니까? 내가 가장 급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고 아주 얽매여서 기도하는 나에게 가장 급한 일은 뭐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해 보시죠. 내가 가장 급하다고 여기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급하다고 여기는 일과 같은 일입니까? 그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거기에 안 맞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맞춰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불신앙이 치유될 때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급해하는 일이 나에게 시급한 일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죠? 세계를 복음화하신다는, 그렇죠?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거기에 우리 인생이 맞추어져야 돼요. 그러니 응답받으려 하기 전에 이거 세 개가 먼저 준비되고 누려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렘넌트 때 꼭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저를 따라해보세요. 영적 서밋.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 서밋은 어떤 영적 서밋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에게 절대 불가능할 것 같던 우리의 삶 속에 절대 가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뚜로니 파워인데 오늘 말씀을 말로 좀 바꿔보자면 절대 가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절대 가능한 그 힘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됩니까? 절대 가능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의 축복이 우리의 여정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제가 써놓은 이유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나의 세계복음화를 위한 달란트 찾는 일로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는 절대 가능한 미션을 이루는 자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원네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전도와 선교로 이어지는 그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집과 우리 부모님과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너무 잘못된 고통으로 재앙처럼 보였는데 이 절대 가능한 힘과 달란트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미션으로 딱 바뀌어지고 치유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언약이 이루어지는 일에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 절대 가능으로 완전히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나를 사용하셔서 세계복음화를 절대 가능한 일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키는 뭐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를 거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불신앙 치유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절대 가능한 힘과 달란트와 미션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언약으로 불신앙을 치유하는 영적 서밋으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정확한 언약으로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에 나의 모든 인생 방향 모든 것을 맞추어 그 안에서 오는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